11절에서 12절. 자,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이다. 아멘.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까? 실존 인물이. 이 욥도 실존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고난의 대명사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대명사는 누구인가 하면 또 욥입니다. 욥은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어요.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이 막 뛰어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강도떼가 쳐들어와서 소떼를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천천병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웬일이? 이러고 있는데 숨도 돌리기 전에 또 다른 하인이 쫓아오더니 주인님 모든 양떼와 염소떼를 강도들이 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게 천천병력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겁니다. 숨도 돌리기 전에 또 하인이 막 뛰어옵니다.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집에서 주인님의 자제분들 10남매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천정이 무너져 주인님의 10자제가 모두 일시에 다 사망했습니다. 내 새끼 하나 죽어도 평생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데 이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고 굉장히 겸손했어요. 항상 예배드리고 자식들이 어떤 잔치를 하거나 어떤 자리에서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거나 하면 자식들을 모아놓고 항상 기도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욥에게도 아내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휙 떠나가 버려요. 혼자 남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집도 무너졌어. 자식들도 다 죽었어. 하인들도 다 떠나갔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몸이라도 건강하면 되는데 온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가려워요. 막 진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고름이 막 줄줄 새는 거야. 온몸에서. 아무리 손으로 긁어봐야 이 가려움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집 천정이 무너진 그 기와장을 탁 깨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요. 얼마나 이게 가려웠으면 그랬을까. 혼자 남았어. 먹을 것도 없어요. 배짱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개들이 욥의 욕창 나오는 진물 고름을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거예요. 욥에게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 이 네 사람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사람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나서 위로를 하러 왔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그저 욥과 함께 7일 동안 그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고 돈도 많고 하인도 많고 자식들도 막 잘나고 집도 으리으리하고 굉장히 착하고 이 의로운 욥이 자기들의 친구가 이렇게 되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위로한다고 왔는데 위로의 말을 못해요. 그리고 한 7일이 지나고 나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차례차례 입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고 그가 정말 말도 못할 괴로움에 처했을 때 그를 위로하고 그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싸줘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야, 잘 생각해봐. 네가 뭐 혹시 실수한 거 없어? 네가 혹시 뭐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은근히 그를 진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거야. 야, 너 이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그때 판단을 잘못했던 거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랬겠어? 네가 그때 판단만 제대로 했어봐. 이런 일을 안 겪었을 거야. 너 몸이 이렇게 아파진 거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너 음식 가려서 먹으라고 했지?
너무 맵고 짠 거 먹지 말라고 했지 뭐 병들 줄 알았어. 이게 위로예요? 뭐예요? 이를테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요백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엘리마스란 친구도, 소발이란 친구도, 빌닷이란 친구도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하는데 요백의 꼬투리를 찾아내는 거야. 네가 어딘가 하나님께 잘못했겠지.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러자 그 세 명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친구 엘리후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현명인 목사도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정말 목회단상에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존경받는 목사님들조차도 단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의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너는 정말 의로워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체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올바른 도리, 올바른 것, 어떤 표준에 일치하는 것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의란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 표준이 인간 기준이 아니라 시종일관 전체적으로 하나님 기준의 의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만든 사전적인 의미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행해야 할 올바른 도리, 옳은 것, 어떤 표준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의에 합당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 규범으로서의 옳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의롭다고 여겨주시겠지. 그건 그 사람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기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모든 기준과 의로움과 옳은 것과 표준에 대한 것, 모든 법, 모든 법률, 모든 각 나라의 헌법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규율에 맞춰서 그래 너희들이 맞다고 하니까 그게 맞겠지. 이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기준에 맞춰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요. 막 굶는 사람 막 도와주고 불러서 밥 먹이고 막 옷도 사주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실까요?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한 행실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야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나를 구원 안 해줘?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를 교만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의로움은 하나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라는 데서 시작할 경우에만 성경적인 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가 의롭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분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믿음 때문에 나오는 그의 행실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 그분을 사랑해. 그러면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믿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르심이라든가 신성하심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는 됐지만 부패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어떤 인간도 미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는 온 인류는 그의 몸 안에 있었고 그의 후손으로 뻗어나온 모든 인간이 그의 영적인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도 다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영광에 어떤 누구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나 스스로는 어떤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씻어주신 분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끌어당겨가지고 다 용서해 주셨어. 근데 이것이 나에게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기독교인들이요, 기도는 하지만 회개 잘 안 해요. 오늘 내가 하루 산 거 돌아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 지은 게 없어. 회개할 게 어딨어? 왜 없겠어요?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경우는 훨씬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죄를 짓든 안 짓든, 내가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내 의식이 그걸 인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는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회개, 그리고 간구, 그리고 감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회개, 간구, 감사.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사람의 의만 생각해서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기본적인 인간의 교만의 모습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람이 사람의 의만 생각해서 나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아담까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지으셨습니다. 땅에서 좋은 흙을 취해서 아담을 빚으시고 지으신 거예요. 그럼 그의 모든 인류는 그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상징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엄마가 날 낳았지. 엄마는 우리 할머니가 낳고,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낳고. 그럼 계속 타고 올라가 보자고. 결국 누가 나오냐 이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의적으로 나는 의롭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아주 대단한 교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의의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건 무조건 불의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냥 인간의 머리로 그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너무한 거 아니세요? 말이 되는 걸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따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래 의롭다고 칭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옷을 입으면 그래 내 아들 예수의 옷으로 의로 네가 옷을 입었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의롭지 못합니다. 무조건 불의한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2절 말씀 나오는데 1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라. 정리가 되죠. 의로운 인간을 세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헛된 망상에 불과하고 교만한 생각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시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준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롭지 않아요. 저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값없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심을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